가정 예배하는 식으로 또 주일 오후에 전에 나눔했던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21장 18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룬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다져가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니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지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더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교회는 세상에 대해 어떤 곳인가? 한번 제목을 정해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제1성전이라고 하는 솔로몬 성전이 건축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어떤 곳인가 그 역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당, 건물로서의 교회당, 이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으로요. 이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왜 찾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시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왜 찾아갔는가? 왜 갔죠? 예. 제단을 쌓기 위하여 갔는데 자기 임의로 간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갔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왜 명령을 내렸죠? 이렇게 타작마당에 오라가라고 가라고 하셨지요. 그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지금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지가 후반부거든요. 전반의 인생이 아니고 후반의 인생. 말년이다, 말년. 거의 말년대에서 그 원인이 21장 1절에 있습니다.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18절 말씀만 보면, 18절 말씀 보면, 그나마 이렇게 합당한 대답이 다윗이 왜 오르난 타작 많이 올라갔을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 왜 했냐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가 이제 21장 1절 말씀이거든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다윗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18절에서는 천사를 통해 가지고 선지자, 선견자, 갓에게 그죠? 통해 가지고 말씀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예. 사탄 때문에 그런데 다윗에게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어. 그렇다는 죄가. 죄. 20장 1절에서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제거하고 다윗을 충동하였다.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 밑에 보면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또 나라를 부강시키게 만들었단 말이죠. 국토도 넓히고 점령해가지고 경제도 부강하게 만들고 군사조도 강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교만해졌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 나라를 이만큼 일으켰구나. 나라가 넓어졌고 백성들이 많아졌구나. 한번 내가 얼마나 하면 내가 한 일이 잘했는가, 얼마나 많은가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21장 3절에서는 요압이 이제 왕에게 건의를 하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또 많게 하시면 하시는데 이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요압이 간청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요압에게 더욱더 명령을 제촉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하나님이 이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은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되는데 왜 듣지를 못하느냐?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장차 이제 성전이 세워질 것인데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교회는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 해결되는 문제는 그냥 문제 해결받고 마음의 위로받고 종교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곳이 교회당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교회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도들의 사정을 보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 죄라는 문제. 그럼 이 죄가 뭐냐? 역대상 10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 사울의 죄가 나와요. 사울의 죄. 우리 역대상 10장 1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사울이 죽을 때가 돼가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을 때가 된 게 아니고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보면 죄가 몇 가지 나와요. 죄가 뭐 사울이 죄 한번 생각해보세요. 죄 몇 가지 나오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세 가지 나옵니다. 그죠? 첫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
두 번째는요. 신접한 전쟁에 자기가 어떻게 좋겠냐 이 가르치기를 청하고 세 번째는요. 여호와께 묻지 않는 하나님 묻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리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또 묻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평상시에 거의 짓는 죄예요. 거의 다 짓는 죄. 사울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육신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도 하고 되겠는데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은 범죄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우리가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지키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신접한 자의 가르치를 지키겠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이런 것들에게 가르치기를 청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죄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것, 묻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것이죠. 그 유능한 훌륭한 능력이 있었던 이 사무엘 선지자도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내가 널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짓지 않는다 했거든요. 기도 쉬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기도 쉬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기도를 너무 안 하잖아요. 안 해. 해라 해도 안 하. 그동안에 10년을 다니던 20년을 다니던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의 중요성을 그렇게 말했는데도 받고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이 범죄 때문에 이 세 가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역대상 21장 18절에 와가지고요.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간 게 된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 교회는 철저하게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해결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가 더 사랑을 받겠느냐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 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죄주 우두머리는 제일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가 죄인이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죄 용서를 받았지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 받았지만 늘 죄인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또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없을까?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여러 가지 생각하면 하나님 무슨 죄 없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곧 죄가 없는 자는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들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못 누리니까 죄 때문이라는 것이지. 교회에 올라갈 때는 철저하게 죄라는 죄. 뭐 은혜 받을까? 복 받을까? 이게 그 전에 내 죄를 내가 무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지. 교회는 첫째적으로 죄 해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다른 걸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죄가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1절 말씀도 말씀하고 있고 또 예레미야 5장에 보면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허물, 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은데, 은혜를 주시고 싶은데,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뭐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가 맡겨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교회당을 건축한 이유는, 만들게 하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인간의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맡겼던 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첫째라는 것이죠.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 다음에 18절 9절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9절이 화목하게 하는 지체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가 다 떨어졌어요. 하나가 못 돼요. 연합을 못 해요. 다윗이 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왜 찾아갔는가?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 이제 그 죄가 교만하고 자기가 다 했다는 자기. 하나님 은혜로 다 했는데 자기가 왕 되고 무슨 일이 다 일어났는 거 하나님 다 하시는데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자만 오만 해가지고 이모저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벌을 줍니다. 21장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갓을 통해 가지고 이제 벌 주는데 벌을 세 가지 줘요. 그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12절 보면요.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피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를 잃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세 가지 벌이잖아요. 3년 기근 석 달 동안 전쟁이 해가지고 지고 적군에 쫓겨나는 것인지 전쟁이 그 다음에 여호와의 칼 전염병 3일입니다. 3일 전염병 3일 3년 기근이나 석 달 전쟁해가 지는 것이나 전염병 사흘이나 이게 거의 똑같은 겁니다. 전염병이 그만큼 무섭잖아요. 오늘 이 땅의 전염병은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어느 특수 사람이 뭐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걸 뭐 연구해가지고 이게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그렇지만 그 배후에 물론 마귀석이 있고 그 배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 전염병이 있는가 하는 우리나라에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먼저 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다른 곳에서는 안 돼요. 정부에서 무슨 뭐 아이디어를 내고 또 방책을 내고 해가지고 무슨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정부에서 뭐 복음 복잡해서 뭘 해도 안 돼요. 해결할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그 죄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문제. 타작마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1절 말씀. 다윗이 오르나에게 나아가며 오르나니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며 이 타작마당. 18절에도 타작마당이 있는데 21절에 간주 있습니다. 간주 보시면 이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타작마당. 타작마당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타작은 뭐 때문에 있습니까? 타작마당은 주수하게 있잖아요. 그죠? 곡식을 걷어가지고, 수수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껍질은 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알곡만 이렇게 걷어잖아요. 우리 옛날 주상 보면은 마당에 펴놓고, 막 홍두깨가 아니고, 도둑깨 가지고, 홍두깨는 북선 밀다는 것이고, 밀가루 밀다는 거. 도둑깨 두드려가지고, 콩은 알곡, 옷이 걷어가지고 가방에 넣고,
그 껍질은 그 불때잖아요. 그죠? 불때. 바로 그런 거거든요. 타작 마당이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심판과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늘 사랑만 베풀고 은혜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심판받고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그냥 가지고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지었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 교회당은 심판, 구원. 서양적으로 보면 이 법원과 교도소의 역할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교회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심판, 재판은 있죠. 법원은 재판하는 것이잖아요. 제일 큰 역할이 재판하는 것입니다. 교도소는 교정하는 일이잖아요. 고치는 일이잖아요. 그죠? 바르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도소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 받아가지고 재판받아가 교도소를 가가지고 죄는 버리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교정하는 것, 만들어주는 것이 교도소라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자기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고 고쳐가는 것,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성화.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이 교회당이 타작마당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나라에 이단이 하나 있었지 않았습니까? 타작마당 그래가 직접 막 사람한테 때리고 막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닌데 말이죠. 심판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고 구원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적인 성품과 사랑의 성품에서 나오십니다. 공의와 정의, 공평함과 올바름, 이게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잘했으면 칭찬하시고 못했으면 책망하고 심판 또 벌 주고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성품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꾸중 들을 때는 꾸중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칭찬 들고 칭찬 듣고 우리 사람으로서 영혼, 그다음에 정신, 몸,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철저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문제가 교회당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26절 말씀, 26절을 보면 교회당이 왜 중요한 건지 한번 26절 말씀 읽어보시고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죠. 교회당이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이제 심판과 구원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책망받는 걸 책망받고 찔림을 받을 건 찔림 받고 그리고 칭찬받는 건 칭찬받고 위로받을 건 위로받고 사랑받을 건 사랑받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영, 성령, 진리, 말씀. 성령은 말씀, 성령도 진리시지만 거기서 말씀하는 의미하는 진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육혼, 영을 만져주십니다. 때릴 건 때리고, 찌를 건 찌르고, 고칠 건 고치고, 치료할 건 치료해주시고, 말씀으로 또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찔러주시고.
그래서 교회당에 성령과 말씀이 충만해야 그것이 교회라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왜 그렇게 힘이 없느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재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핵이 없고 의식적으로만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말라기 때처럼요. 말라기 1장에 보면은 막 형식적으로만 예배 드렸잖아요. 형식적으로 제사 드렸습니다. 아무거나 막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안 하고 막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엉망진창 그런 거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만 때웠으니까 아이고 됐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누가 좀 내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교회당에서 왜 예배를 못 드릴까? 전염병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천만의 말씀. 목사나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에 세상부터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당부터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교회부터. 우리 영적으로는 우리 사람이 교회당이잖아요. 교회.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교회예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종말에 생 끝에 심판할 때에 교회당부터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들부터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집부터 심판하신다고 그럽니다. 그 이후에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재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번제와 화목제라는 것은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드립니다. 몽땅 다 태워가 드려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교제, 성도와의 이 교제를 위한 제사가 화목제거든요. 우선 이거 마스크 따주면 교제를 뭐하고, 전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가버려요. 지금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도 한번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 범죄로서의 예배, 온전히 자기 자신을 다 젖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남는 것, 그런 예배.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교제. 내가 너 안에 있고 나도 너 안에 있고 서로 안에 있고 같이 있고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인해가 하나 되는 그런 교제를 못 나누는 교회가. 화목 제사로서의 예배가 지금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을 닫아놔버렸어요. 비대면 예배. 그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렸느냐, 이거는 반성해야 됩니다. 회개하자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 가지고 한번 하나하나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못했는지, 해결할 걸 안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염병 없게 해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시기가 전까지 수많은 선자를 보내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선자를 보냅니다. 몇십 년 전에 선자를 보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걸 고쳐라.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끊임없이 우상숭배와 똑같이 그런 죄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런 때가 지나면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예레미야가 도구 기도합니다. 중보적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됐다, 기도하지 마라.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때가 차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때가 다 끝나는 다음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는 것이 지금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어떤 시기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다. 지금 추수 때거든요. 추수 때. 기도해도 안 돼요. 아무리 부지런히 기도해도 안 된다니까요.
성경 말씀에 구하라 주실 것을 부르짖으면 내가 네 응답한다.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수 때 전에, 그죠? 최후의 심판 때 전에 기도해야 할 문제지. 다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유다를 멸망시켰고 종말 때 돼가지고 심판 때 심판을 재앙을 그대로 내리시고 죽을 자는 죽고 그다음 예수님 때가 그다음 그 이후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고 그다음 일곱 대접이 이제 일어나고 이게 세상에 진행된다는 것이 진행된다. 지금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도 해결해야 되겠죠. 해결. 우리는. 지금 이게 심각한 때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때. 그것도 몰라요, 그냥. 이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냥 코로나 안 걸리려고 그것만 혈안이 돼서 그것이 문제가 아닌데 26절 말씀에 교회당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번제로서의 예배, 화목제로서의 예배, 영과 진리로서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라. 우상 섬기지 마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을 하나님이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당,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교제가 없는 우리 자신, 우리 성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26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번제 한목제를 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기적으로 이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려고 하고 우리는 그런 열심이 있잖아요. 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진행되든 우리는 결과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할 일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오늘 교회는 세상에 대해 어떤 곳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당 그리고 우리 나 자신도 교회의 일원인데 그죠? 교회가 왜 필요하냐? 죄 때문에 문제. 교회는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고 교회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히 기뻐하신 대로 먼저 화목제적인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응답이 있을 때 교회당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전염병에 인하여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죽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들이 말씀 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9장 모든 물 어피를 흘리신 그 길을 놔두고 가오 험한 산도